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5강 질병과 죄. 질병과 죄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실히 질병과 죄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훈계하시지는 않습니다. 범죄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범죄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했다고 해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꼭 빼닮은 복사판, 완벽한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병을 내리신 경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치유하기를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이 거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죄와 질병이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그를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범죄했다고 해도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치유가 주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재정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육체도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건강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없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죄했다고 해도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범죄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도 질병과 연약함은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폐병, 혈병 이런 병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한 저주였습니다. 질병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열거된 축복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명기 28장에 열거된 저주로부터 속량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 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그 죄 때문에 질병으로 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사탄에게 우리 몸과 혼으로 들어올 틈을 주게 됩니다. 죄에 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죄를 범하면 질병이 오기도 하고 환경이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죄를 범할 때 마귀는 우리 몸에 질병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죄로 인한 심각한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죄를 자백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마귀가 질병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만둬라, 계속 말씀하시고 죄에 짓지 않도록 여러 방해물들을 앞에 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질병은 마귀의 일입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질병과 가난 등 사망의 열매도 함께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질병으로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는 대목이 17번 나옵니다. 병을 다 고치시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은 무슨 병이든 다 완벽하게 고치십니다. 의학적인 치유는 몸의 증상을 해결하는 것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증상은 질병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라고 하면 질병은 감기 바이러스이고 콧물과 목의 통증은 증상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콧물과 목의 통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의학은 증상을 보고 증상을 치료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더라도 결국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영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나타나는 치유입니다. 질병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 버리는 치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는 완벽합니다. 어떤 질병도 완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큰 병, 작은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치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치유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사탄이 몸과 혼으로 들어오는 틈을 줍니다. 죄를 범할 때 사탄이 몸에 질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틈을 막게 됩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에 설득되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질병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추구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손을 뻗어 가져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버려야 하고 언젠가는 낫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자세도 버려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한 권세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권세를 내가 사용해서 내가 치유를 차지하고 내가 질병을 대적해야 합니다. 병을 대적해야 합니다. 자,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병과 죄를 허용하는 한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마귀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하면서 노크합니다. 나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허락하는 꼴이 되어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내 몸이고 나에게 권세가 있다. 너는 절대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어.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나는 병과 병약함을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겠어. 라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삶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으로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질병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나는 모든 병과 병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끝났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날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6장 책임 회피. 우리가 때로 치유를 놓고 오래도록 기도해도 낫지 않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도 결국 회복되지 못한 것을 볼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겠지요. 천국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봐요. 주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딱히 뭐라고 위로의 말을 찾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서로가 좀 편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순간적인 위로는 되겠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들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천국에 필요해서 일찍 데려가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예시를 앤드류 워메 목사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과테말라에 살고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뇌가 손상을 입게 되었고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면역 체계에 결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감기에 걸리게 되었고 또 앤드류 오메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지만 그리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목사님 품에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보았잖아요. 라고 말해서 위로해주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필요하셨던 거죠. 라는 말로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입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면 당신들 잘못이겠지요. 혹은 나와 당신 모두의 잘못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진리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이가 병든 것도 또 아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또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다고 해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하고 우리가 치유받는 일에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에 있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치유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치유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치유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결국 회복이 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돕는 자로서 병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훈련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도와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치유를 경험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특세를 마치면 스텐트 시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세를 마치고 시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셨는데 혈관이 너무 깨끗해져서 시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승리한 것이지요. 한 분 권사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병들었다가 나으면 그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했다면 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실패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도 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교회도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을 치유해야 할 책임과 또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자로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질병이 오면 질병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약을 먹지 말고 또 믿음의 싸움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니까 혹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안 되냐? 병원에 가면 안 되냐?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되고 병원에 가도 됩니다.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안 먹는 것이 최고라는 것도 아닙니다. 약을 먹고 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확실한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술의 도움을 받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뇨나 혈압약 같은 거, 정신적인 질환 같은 약들은 갑자기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하지요. 그래서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극과 극으로 극단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섭생, 휴식, 운동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을 먹고 좋지 않은 것은 먹지 말고 절제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몸이 건강하면 질병이 와도 안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또 환경이나 섭생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급박한 문제가 올 때를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 의학도 발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모습은 예수님처럼 질병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 안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의 치유를 주셨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이라는 치료약도 주셨고 질병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기 증세가 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목이 따끔거리고 그러면 그때 약을 먹어도 됩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약을 먹으면 쉽지요. 그런데 약을 안 먹고 감기 증상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말씀의 약을 먹으면서 치유를 풀어내 보는 것입니다. 해봐야 합니다. 해보고 치유를 경험해 보면 한 단계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이 이렇게 느껴지면 내 몸의 근육을 키우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증상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봐야 알게 됩니다. 해봐야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유혹을 이기는 훈련도 할 수 있게 되고 해봐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해보고 한번 승리해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하다 보면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만나면 벼랑간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권세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질병이 왔을 때는 거절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그래서 치유를 경험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믿음의 훈련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함께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더 많은 승리의 보고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라. 병든 자는 교회의 기도를 요청해라.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치유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 되어지는 일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무장하고 또 교회가 함께 싸워서 전진하고 더 많은 치유의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질병도 허락하지 않겠다. 교회 안에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때로 실패한다고 해도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십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함께 책임을 감당하면서 함께 전진하고 함께 승리합니다. 자,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치유와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멸하는 자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합니다. 함께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하고 전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7장 바울의 육체의 가시.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론으로 제기되는 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많은 경우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안질 혹은 간질, 어떤 육체적인 고질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는데 사자라는 단어는 천사나 일꾼, 심부름꾼으로 쓰였습니다. 동물 사자 외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람이나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난 것이지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여기서 사자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천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사자는 사탄이 보낸 사람, 사탄이 보낸 악령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 왕의 사자는 왕의 사람. 그런데 사탄의 사자는 질병? 이러면 아주 이상합니다. 사탄의 사자는 사탄이 보낸 악령 혹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는 질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붙지 않고 그냥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약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그야말로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탄이 보낸 사람들 아니면 사탄이 보낸 악령들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가시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살펴볼 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시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는 질병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남겨둔 자들이라는 말이 없다면 가시를 질병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너희 눈에 안질이 생기고 옆구리에 욕창이 생겨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의 원주민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고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받았던 핍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울의 계시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든 그를 괴롭히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보낸 마귀의 사자였습니다.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던 핍박이었습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볼 때 약함이라는 단어가 꼭 질병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도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 약함은 곧 질병이다. 이렇게 추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스데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스데네아.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질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약한 것이라는 단어를 문맥과 상관없이 병을 일컫는다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함이라고 하면 무조건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결정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바울의 약함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랑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혈통적인 순수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그렇다.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자기가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여러 위험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 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너희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팠고 내가 함께 울었다. 이렇게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 당한 고난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고 이런 것들은 자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자랑이고 나는 예수 전하는 것으로 인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맥 속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다. 자, 전체적인 이 문맥을 통해서 1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랑한 약한 것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빼곡하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질병을 자랑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11장 30절에서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복음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나열된 단어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 네 가지는 모두 바울이 겪어야 했던 박해와 고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약한 것들도 바울이 당한 고난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질병이라고 해석한다면 너무 이상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던 핍박과 고난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약함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속량을 받았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강과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속량을 받았지만 박해로부터는 속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으로부터는 속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여러 고난과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속량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깨닫게 된 것 같다고 앤드류 오메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56년, 57년경에 기록되었고 디모데 후서는 1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핍박으로부터는 속량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로부터 속량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극심한 고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는 너무 약하고 깨지기 쉽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가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대 매를 한 번만 맞아도 거의 죽을 정도가 되는데 5번이나 맞았다고 하고 태장도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바울의 육체는 거의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옥에 갇히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상하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온몸에 골병이 들었을 것 같아요.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처절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육체의 약함이 너무 방해가 되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냥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듯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보다 더 강한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자의 증거는 박해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십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당한 핍박과 고난이었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이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넘치는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부터는 속량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계속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8장 눈 문제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눈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눈병을 앓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반드시 눈 문제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눈 문제인가 육체의 약함인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나오는 육체의 약함을 15절과 연관시켜서 눈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요. 13절에서 육체의 약함이라고 했으니까 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육체에 어떤 약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처음에 라고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at the first. 헬라어로 프로테론, 전에, 옛날에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전에, 옛날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보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일시적인 약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회람 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고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그 근접 도시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돌에 맞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바울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쳐버렸는데 제자들이 바울 주위로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그 다음날 더베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80km 가까이 되는 끝없는 평야 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보로 3, 4일 걸리는데 바울의 몸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걸려서 갔을 거예요. 평야 지역은 지형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날씨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이 없고 바람이 막힘이 없이 불고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 춥고 갑자기 우박과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토네이도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돌에 맞은 그 다음날 그 상한 몸으로 더베로 간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로 버가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을 되돌아오면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베를 향해 출발했고 다시 거꾸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의 제자들이 바울이 상한 모습을 다 봤을 것 같아요. 찢어지고 피멍이 들고 돌에 맞은 곳이 머리도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눈병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황상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도 진짜 눈에 문제가 있어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라도 빼서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간이 나빠서 간을 빼주겠다는 의미보다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다.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한 것은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글자로 쓴 것은 무엇인가? 큰 글자로 쓴 것이 바울의 눈 문제 때문인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이 구절을 근거로 바울에게 시력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앤드류 오맥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량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써서 보낸 이 편지, 즉 서신서 중에서 이번 편은 아주 길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앤드류 오맥 목사님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것은 글씨를 크게 쓴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신서보다 더 길게 더 많이 썼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엄중하게 쓴 것임을 기억해라. 눈이 나빠서 큰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다른 서신보다 길게 쓰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잘 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석가들에 의해서 더 많은 동의를 얻는 의견은 크게 쓴 글씨라고 보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왜 큰 글씨로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큰 글자가 헬라어 대문자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바울이 시력 때문에 크게 적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는데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주석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편지들은 많은 경우 대필이 되었다. 당시에는 종이와 필기구가 대중화되지 않아서 필기 행위는 일종의 기술이고 노동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제자 중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집필하고 대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저자가 마지막에 몇 줄 친필로 덧붙이는 관례가 있다. 그때 저자는 대필자의 글씨와 다르게 큰 글자로 직접 쓴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대필을 하고 서신의 최종 부분에 저자가 친필 문장으로 마치 사인처럼 마무리를 했고 그 글자의 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실루아노에게 대필을 시킨 것이고 고린도 전서는 소스데네를 대필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친필로 문안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큰 글자로 친필로 편지마다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보내는 편지 맞다. 이 편지는 가짜가 아니다. 내 편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깊게 읽어라. 이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실제 성경 외에 일반인의 문서들, 편지 사본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친필로 큰 글자로 쓴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석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바울은 큰 글씨로 서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바울은 확실히 독자들이 그의 경고와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 글씨로 쓴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면서 수신자들이 주의 깊게 읽어주기를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가시가 눈의 문제인가? 확인할 수는 없다.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눈의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큰 글씨로 쓴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편지 쓰는 관례이기도 하고 또 바울은 친필로 크게 써서 자신의 서신임을 표시했고 바울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친필로 크게 썼다는 것입니다. 눈에 문제가 있어서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은 추측일 뿐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치유를 원하십니다. 치유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일부분입니다. 치유는 믿는 자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속량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